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속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젠 고난을 참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았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지난 시간에 배운 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경주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로서 천국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런 경주인데, 이 경주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응원, 수많은 정인들의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의 응원을 들어야 된다. 우리 경주할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먼저 경주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정인으로서 응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에 불필요한 이런 짐이나 이런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즉 경주에 장애가 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인의 응원을 듣고 장애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인내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며 경주를 해야 한다. 이것이 1절에서 3절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12장 4절에서 13절에서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의미,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경주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면은 힘들죠. 열심히 일생을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특별히 주 1세기 히브리서 저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경주를 하고 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독자들은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겪는 박해,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젠 로마 제국의 박해, 이런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죄와 싸운다, 죄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죄와 싸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죄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죄와 싸우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죄와 싸운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정욕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문맥으로 볼 때 여기에서 죄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들은, 독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이런 모습이죠. 그들은 죄와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피곤하죠. 죄와 싸우고 있는데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어지는 많은 손해가 있어요. 많은 멸시와 경멸의 눈초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실제로 육신적인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떨 때는 순교까지 당해야 되는, 그것이 주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 죄악된 세상과 싸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세상과 싸우는 이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12장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바로 너희들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 피곤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지금 독자들은 정말 이 죄와 싸우는, 죄의 세상과 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박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따라서 피곤해요. 무릎이 지쳐서 열심히 걷기도 힘들어요. 바로 12절에서 말한 대로 이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참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피곤하게 돼요. 빨리 이 고난이 끝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더 피곤하죠. 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종류의 고난이었어요. 며칠 지나면 혹은 몇 달 지나면 이 고난의 상황이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냉대와 멸시를 하는 그런 눈초리는 계속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나 사회적 여러 가지 관계에서 다가오는 그런 손실들 감수해야 돼요. 국가적인 박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것은 힘드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나면 내일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을 잔다고 하면 그 잠이 단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나도 또 그 다음날 일어나도 계속 같은 상황, 고난의 상황이 연속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피곤한 것은 없어요. 바로 주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들, 독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젠 히브리서 저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해서 이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5절,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이 히브리 저자는 독자들에게 고난 당하고 있는 이 독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잠언이던가요? 예,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징계를, 이 주의 징계를,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럴 때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는 징계,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그런 징계를 바로 경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 하는 이런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 훈계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히 여겨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3장 4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 여기에 관해서 이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되는 것은 그럼 4절에서 13절까지 계속해서 징계,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달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받는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인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당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받는 응보를 받는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라,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저자가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에 나오는 이런 징계의 본문을 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독자들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훈계를 받는, 이것도 하나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바로 히브리서 독자들이 죄의 대가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것을 디시플린, 즉 징계라고 번역하지 않고 훈육이다, 연단이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요. 지금 그들은 연단을 받고 있어요. 연단도 고통스러운 거죠. 징계도 고통스러운 거고 연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독자들이 받고 있는 그것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고통은 징계나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거의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런 지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고통은 결코 값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가? 실망이 쉽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손해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더 실망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이런 고통으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낙심하기 쉬워요. 바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한 이런 고통을 받을 때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첫 번째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참아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7절 8절에서 사생아라고 하면 그냥 징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는 때로 징계를 하고 때로는 연단을 하고 때로는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연단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도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가장 낙심해서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자식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내팽개쳐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도 아무런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식이 잘못하면 훈계를 하죠. 그러나 만약 부모가 자식을 훈계해도 소용없고 자식을 훈계하다가 극히 지쳐버렸어요. 자식에게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아요. 자식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대응을 하지 않아요.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부모가 말을 하지 않는 이 상태가 자식으로서는 가장 무서운 거죠. 사실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떤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하는 증거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렇게 연단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로 생각하고 조금도 이렇게 실망해서 안 된다,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훈련시켜도 부모를 존경하고 그 훈련을 받아요. 순종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더욱더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10절에 나온 대로 부모는 자기
때때로 판단을 해요. 부모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녀들을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고 연단을 시켜요. 이 부모는 자기가 판단을 해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아들에게 좋겠다, 우리 딸에게 좋겠다. 자기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 부모는 자기의 판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의 판단과 그 부모의 뜻이 항상 최상의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가장 정말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최상의 것인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할 뿐, 우리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징계예요. 10절에서 말한 것은 부모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징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 이것은 바로 최상의 것이에요. 인간의 부모하고는 달라요. 인간 부모는 그 결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연단이 고난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이런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결정은 바로 최상의 결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판단에 따라서 주는 그런 징계도 우리가 달리 받는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 제자는 그 결과, 징계의 결과, 징계의 과정은 괴로워요. 징계를 받는 과정은 참 괴롭죠. 우리가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은 괴로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즐거움이에요. 결과는 의와 평강이에요. 바로 의와 평강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의 결과예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고통들, 이런 고통도 우리가 바로 참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또 하나님의 판단은 최상의 판단이고 그 결과는 그 연단의 결과는 반드시 의와 평강에 이르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너희들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피곤한 상태에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까지 한 상태가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바로 12장 1절에서 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을 때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독자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힘을 다시 내어야 된다. 다시 힘있게 일어서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바로 고든 길, 다시 말하면 바른 길이죠. 바로 걸어라. 바로 걸어라. 너희들 발이 다른 박질을 할 때 발이 중요해요. 잘 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겠어요? 13절에서는 바로 다른 박질을 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무릎이 고쳐져야 돼요. 벌떡 일어서서 가야 되는데 바르게 걸어야 한다. 바르게 걸어야 무릎이 치료되고 그래서 잘 달릴 수가 있다. 13절에 보면 바르게 걸어야 된다고 말해요. 고든 길을 만들어라 하는 이 말은 바르게 걸어야 한다. 바르게 걸어야 한다. 그래야 무릎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고난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고든 길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른 길을 가라는 말이고, 바른 길을 가라는 말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정의롭게 고난에 져서 그냥 패배하는 이런 삶을 살 게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릎을 고치는, 그래서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죄에 항복을 하고 죄에 굴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곧 무릎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져 있는 이런 지친 상태에 있을지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런 길을 가는 이것이야말로 무릎을 고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히브리서 독자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연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징계의 결과, 즉 이 연단의 결과는 반드시 의와 평강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죄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떡 일어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이런 고난과 고통은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에도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수해야 될 고통이 참 많아요. 교제를 할 때 어떤 술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고, 물론 술이나 담배를 먹고 피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단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교제의 방법들, 그런 것들은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손해로 와요. 어떨 때는 청탁이나 뇌물을 통해서 진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될 때가 역시 있어요. 21세기를 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여전히 21세기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히브리 제자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경주를 잘하는 것이고, 죄와 싸우면서, 이런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1세기의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독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큰 지침을 주고 있는 이런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3분 동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